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첫날에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고자 보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영생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와 주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디도서 들어갑니다. 타이터스. 디도서 1장 1절로 일단 3절까지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까지 말씀이. 타이터스 chapter 1 verse 1 through 3.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니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이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어서 나흘이 돼서 이제 썩은 나사로와 무덤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거친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정말 좀 멋진 사람이 깨끗하고 멋지고 정말 그런 사람이 형편없는 집에 살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육신이 썩어진 육신 아닙니까? 근데 이 실그릇 안에 보배를 받았다. 영생은 우리 안에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이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육신 땅 이건 구원 아니에요. 이건 버릴 거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네.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종교 행위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거를 내 안에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례나 심려받아 교인 되는 게 아니고 그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자기 육신 안에 이런 얘기예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죠. 근데 영생이라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는 뜻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지 않고서는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죠. 아멘.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 뭐죠? 단 조건이 하나 있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다. 이미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나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나기도 전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나요 그때?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죄를 이미 제거해요. 세상 죄를 다, 세상에 있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다 제거하셨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래 죄까지 용서하셨다고 그걸 이상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미래고 현재고 과거 어디 있습니까? 그 육신적인 그 세상에서 썩어질 학문 배운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있었느니라고 하면 문법이 맞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까운 형제자매들이나 또 자식들이 그 영생이 없어가지고 헤매는 것을 볼 때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안에 생명이 있어 보세요. 무슨 문제가 되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대부분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한번 가고 이건 종교인들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안에. 내 안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핵심이 그거예요. 3절까지. 왜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영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할 것 없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사도 요한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여기 있어야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1만 스승이 많아요. 가르치고 이런 방법 귀납적 성경 공부, 알파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나침반 성경 공부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을 받아야 돼요. 네.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 사한 돌이신 우리 아래로 전부 사한 돌들만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지체들이 멤버죠. 여기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원이니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여기 택하신 자들이 나오죠. 초우전됐다. 물론 유대인들도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나중에 천일왕국 때 그들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바들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 하늘에 가면은 진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양자로 택함받은 거예요. 쌓일만한 거예요. 지금 한국 고아들이 여기 오려면은 양자 사인하죠. 그러나 여기 미국 오기 전에는 양자가 될 수가 없지요. 양자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원했고 여기 양부모도 원했기 때문에 사인이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된 걸 가지고 칼빈 선생은 잘 몰라가지고 남에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려고 태어나고 너는 마귀 자녀로 태어나려고 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칼빈 선생은 성경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얼마나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기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걸 전할 수 있는 좀 시간 좀 주십시오. 좀. 아이들이 이걸 몰라. 안타까운 거죠.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께서 안 해서 그럼 너 다음 주에 거기 대해서 설교하라. 이런 감동을 주시네요. 그렇잖아요. 뭐 그럴 거 뭐냐고. 근데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있을 때 설교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생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영생이 있다는 건 뭐죠? 난 안 죽는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두렵질 않아. 육신 벗어나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좋아. 아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우리 자녀를 보고 그래요. 야, 난 너희들만 하면 말이야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간다. 목사 아들 딸이 뭐 합니까? 지금 뭐 목사 장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그 영생이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 영생이 안에 있으면 뭐가 걱정해?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 죽지 않은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안에 육신 안에. 그렇죠? 저기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이게 뭔가 하면 생명이 있는데 내가 무슨 근심이 있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집에 수원 뿔이 집에 있으면 걱정하겠어요? 돈 걱정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수원 뿔보다 못하겠어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1장 1절 2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예수 우리의 핏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 믿을 때 그 피가 들어가서 핏뿌림이 됐다. 그 피가 양심에 뿌려져 가지고 죄들이 다 제거됐다. 핏뿌림으로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죠?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서 이런 얘기.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라는 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리 아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속을 들여다보시죠. 그 속을 아십니다. 미리 아십니다. 우리 겉으로 봐서 몰라요. 겉으로 정말 성이 문제 같고 법 없어서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내가 못해서 아니 목회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실 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영이 가난하다. 이게 사람이 영문 아닙니까? 개나 고양이도 영문입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정말 하나님 있으면 찾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할 때 핏뿌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는 거예요. 네. 그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끼리도 이렇게 만나보면 그 사람 속을 좀 알 수 있죠. 물론 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성령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말해보면 벌써 그 속에 뭐가 있지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못 받는 거는 자기 탓이죠. 하나님 탓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 말씀이 통합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말들은 다 통한다 이거죠. 무조건적으로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저 하늘 갈 사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리 하신 자를 부르시고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거는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략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략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몸속에 우리를 품고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이 다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말이죠. 현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죽었다. 근데 이거 성령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죽은 걸 알아요. 죽은 사람이 무엇 걱정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엇 걱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위한 그 모든 염려를 자기 육체에 채웠다. 얼마나 안타깝냐. 정말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명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렇게 적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생명을 받아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다시 한번 내가 계산에 상고를 치른다. 두 가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이 육신을 벗게 되면 그 안에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형상으로 될 때까지 말씀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할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따른 지식에 따라서 영생의 소망 안으로 주신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 영생의 소망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세상이라는 것은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는 대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지구를 이거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요.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을 창조한 때부터 또 만물을 창조한 때 그렇잖아요. 땅덩어리만 있는데 세상이 아니잖아요. 땅덩어리에 뭐가 있어야 세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아담과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약속을 했을까요? 아담이 창조되기 훨씬 전에 언제인지 몰라도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그 덤는 그룹 그 마귀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늘에 죄가 처음으로 생겨요. 하늘에 죄가 있을 수 없죠. 제일 먼저 죄를 지은 놈이 바로 루시퍼 그 마귀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뭐죠? 그 마귀를 쫓아낸 거죠. 죄에 있는 마귀를 쫓아낸 거죠.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고 땅에서 이루어지자가 뭔가 하면은 그놈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에 내려왔잖아요. 이놈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그 마귀가 죄를 가져서 다 죽게 됐잖아요. 우리까지 나면서 다 죽어 태어났잖아요. 내가 어디 죽었냐고. 이게 아니죠. 아담이 뭐 선악과 먹는 날엔 죽는다는데 안 죽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그 바보라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그날에 몸은 안 죽었지만 영이, 그러니까 몸은 안 죽었지만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늙어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930년이라고 살았는데 그 930년 살면 뭐합니까? 그거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그 영이 죽었다는 사실, 사람들이 영이 죽어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영이 죽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고 이 영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9달 만에 있다가 튀어나오면 뭐부터 찾아요? 저부터 찾잖아요. 뭐 가르쳐줬나요? 왜? 육신이 살았기 때문에 젖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이 살아나고 영생이 있으면은 뭘 찾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서 못 베개요. 아멘. 저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건 안 보면은 못 살아요, 못 살아. 이거 안 보고도 사는 사람 보면 참 희한해. 그 육신이 사는 거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 그럼 누가 약속했을까요? 아니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을 해서 누가 우리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약속을 해요? 우리 아니에요. 아담도 아니에요. 칼빈도 아니에요. 그때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너는 가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너 죽어라. 그래야만 네 속에 있는 생명이 너를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는 뭐 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거를 읽어보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왔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뭐 하나님이니까 뭐 기도할 거 뭐 있어. 그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이 생명을 줘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거. 이게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것이. 거짓말 한 번 한 거나 뭐 거짓말 1000번 한 거나 똑같아. 하나님 볼 때.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은 당신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뭐 가늠했느냐, 뭐 살인, 이거 물을 것도 없어.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냐, 그럼 했다고. 제가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몰라요. 왜? 사람들이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는 죄인인 걸, 죄가 있는 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일만 스승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막 가르칩니다.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정말 복음으로 낳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만이 이 영생을 받는 이 비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 그분이 직접 다메섹 가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요, 아라비아로 가지고 3년 동안 뭐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자, 우리 시편 21편 보세요. 여기저기 많이 줘. 시편 21편. 시편 21편 4절을 보세요. 위에부터 봐야 되겠어요. 1절부터 오 주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그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리까. 주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셨나이다. 셀라. 이는 주께서 선한 복으로 그를 대하시며 그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세우심이니이다. 그가 누구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왕이니까 면류관 써있다. 그가 주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생명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주려고. 이 선물이야, 이게. 생명을 받아가 준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 생명을 받아주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 깨닫게 해달라. 제가 이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제가 괜히 소리 지르는 거, 이게 성령께서 지금 강권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사람 뭐 많고 그거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 말이죠, 한 사람이 생명을 받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말이죠. 독학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하여 서쪽 새가 저렇게 밤새도록 울었나 보다, 이런 표현했죠. 아니, 서쪽 새가 밤새도록 우는 정도입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나기도 전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받을 사람은 자기가 우리 받아야 돼. 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오히려 깡패들도 하고 살인범들이 많이 구원받아. 여러분, 왜 우리 멕시코 내려갔을 때 뭐 어떻게 돼서 크리스도 목사를 만들겠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길거리에서. 그런데 또 섬기고 가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요, 뭐 그리스도 목사가 좀 빵을 좀 많이 가져간다고 뭐 욕을 하는, 도대체 이거 뭐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그들 어떻게 보면 문상관에 왜 미워하냐고. 왜 선교사를 미워하려면 거기 가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쪽 리액션때 사람들이 못 왔으니까 갖다 주려고 싸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보고 자기 식구들 어떻게 식구들을 가지고 몇십 개를 다 먹어요. 굳어가지 먹지도 못할 텐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안에 영생이 있어 보세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교회 왔다가 생명이 없이 종교에 들어있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야죠. 자, 4절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이다. 영원 무궁토록 긴 날에게 생명하네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이거를 구해가지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신가요? 우리는 성경에 말씀이 있으면 하는 거지 뭐 내 생각으로 어떻게 그보다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인데 그걸 받을까?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아니 주님이 말이죠. 아니, 독생자가 왜 그렇게 고생해야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구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뭘 그렇게 기도를 하고 통곡하고 말이죠. 그렇게 왜 하냐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죠. 이 심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마귀 때문에 죄인이 됐잖아요. 그거를 마귀 수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의 소원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워낙 심령에서 나오니까 말이에요. 핏줄이 툭툭 터져가지고 땀이 피방울처럼 떨어진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해 줬는데. 아멘. 또 시편 49편 15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리라. 또 사도행전 2장 27절 보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또 시편 18편 4절 5절 16절 보면 죽음의 슬픔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가 위에서 보내셔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봐도 다 사랑스럽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없어요. 그 여기는 그래도 뭐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데도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못 깨닫더라고 사람들이. 이미 머리에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뭐죠? 교만케 해요. 지식은 교만케 하고. 이 말씀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 전체는. 이거는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요. 우리를 의로 훈육하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판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활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었으니까 죽지 않는다. 이건 또 이럴 수 있어요. 죽어가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에게 나팔소리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에게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위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어서 살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요.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 그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 나오죠. 디도서 1장 몇 절입니까?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분이 말씀으로 하실 때 이미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덮는 그룹이었죠. 그것도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놈을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 그럴까요?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된 거죠.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가인은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꼭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영생에 있는 사람을 영생이 없는 종교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영생이 없는 저 개톨릭이 그렇게 죽였죠. 영생이 없는 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죽였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죽였죠. 서기관들이 그렇게 죽였죠. 지금 소위 개신교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톨릭에 다 이미 들어간 존재들이요.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종과 사탄의 종 구별하는 거기다 말씀 나눴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 주님 때부터 있었고 지금은 없겠어요? 해야 될 새 것이 없나니 큰 노래를 불러도 그걸 못 보면 소용없어요. 이름만 싹 바꾼 거야.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사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라는 것이 성경을 바꿔치기 하는 신학자들로 돼 있고 또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다 모든 걸 다 알레고리로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슨 말씀 하냐 말이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저거 뭐 말씀만 그래 뭔가 죽은 자가 빠따부터 일어나고 휠체에서 빠따부터 일어나고 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영생이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 말이죠. 평생을 눈이 멀었어도요 영생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도요 기쁨으로 살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팔다리 다 있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맨날 고통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우울증 걸렸는데 팔다팔다 여기서 뛰면서 발가락 하나 가서 성경을 착착 넘겨가면서 뭘 전해 기뻐하라. 목사가 기뻐하라 하면 이해가 안 가도 그런 사람이 기뻐하라 하면 안 기뻐할 수가 없죠. 내가 왜 억지로라도 기뻐할 거야. 억지로라도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에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영생에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 사도 바울 때도 영생이 있었고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직접 들었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 다른 예수 믿고 다른 영 받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니까 저 이단이니까 감옥에 갇지 저거.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기들 뭐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고 그렇게 전해도 자기들은 구원 못 받았어도 자기들 전해서 그거 듣고 구원 받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어렵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좀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거짓말이죠. 잠깐 동안 마귀가 그 의심을 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면 해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Every man is a liar. God is true.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만이 이게 진리예요. 아멘. 학교에서 OX 문제 많이 했죠. 이게 O냐 X냐, true냐 false냐. 다시 그래서 뭐죠?
치료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극단적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 뭐 아주 뭐 멋진 도포자락 걸치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무슨 관을 딱 쓰고 말이죠.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 주홍색 자주색 옷을 입고 딱 끈을 이게 거룩한 게 아니고 그건 포장하는 거죠. 진짜 거룩이란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 삶 속에 나타날 때 이게 거룩한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저들을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부 불교 뭐 유교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그냥 그게 거룩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거룩이란 단어도 성경이 아니면은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됐다. 우리에게 영생 준 거야. 참, 그러니 세상이 시작되기 6,000년 전에 이미 아들에게 네가 가서 내게 입고 와서 영생을 받아서 나눠줘야 된다. 참, 이게 참 엄청나게 신비로운 얘기죠.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선지자들이 하신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이 하신 그 복음과 이 모든 예언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터가 다른 거야. 다른 터예요. 다른 터죠. 사도 바울에게 맡겨졌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맡겨졌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건 뭡니까? 절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죠.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100% 은혜, 100% 은혜. 아멘. 정말 문둥병자처럼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 문둥병자 중에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들어와서 고맙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그 당시에 정말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리아하고 혼혈이 돼가지고 멸시받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때요? 너무 비참하니까 주님께 온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이나 신약에 있는 성경이나 이런 말씀을 다 공부하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요즘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예수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러죠. 햇수 그러고 다른 예수인데 그거 우상입니다. 그게 뭐 예수 재벌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왜? 말씀은 모르니까 분별을 못해요. 옛날 바리새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했겠어요? 분별을 못해요. 다 속여이겼으니까. 옛날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외치는 걸 보고 다 이단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을 전파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다 신학교에서 배운 이상한 그 신학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교회를 매니지먼트하고 사람들이 이 교회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이게 이래가지고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죠. 자기도 못 받고 남도 못 받게 한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거니까 그대로 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부터 우리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그런 가사가 있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영생을 누려야 되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한다. 화평이라는 건 샬롬이라는 건 성령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아멘. 항상 기쁜 거죠. 슬픈 건 뭐죠? 주님이 슬퍼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슬퍼한 것처럼 다른 사람, 특별히 자녀들이 이걸 못 깨닫고 있을 때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슬픈 거죠. 다른 슬픔은 없어요. 나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3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 시기를 듣고 들어서 다 깨달으시고, 아직 영생을 못 받은 분이 있다면 영생을 구하세요. 구하세요. 제가 구원받을 때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랬죠. 복음도 잘 몰랐었는데. 그런데 이제 속을 하시고요, 주님을 만나달라, 주님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죄인인 게 확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손을 안 붙잡히지만은 맞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날을 거듭난 거예요. 영생이 쑥 들어왔어요. 그날. 영생이 쑥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다른 사람이야. 입만 벌리면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미국의 메이저뱅크 회장들하고 저 그 꼭대기, 건물 꼭대기에서 밥 먹는데 이것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이죠. 아, 뭐 풋볼이 어떻고 뭐 베이스볼이 어떻고 막 그래. 나는 여러 하고 있다가 그냥 한 방 달리죠. 그냥 주도권을 잡으려고 기도하다가. 어딜 가도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할로윈 대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 심령을 정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서를 시작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통곡과 눈물로 강구해 소원을 아버지께 드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셔서 본인 자신도 썩어짐을 보지 않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이 영생을 주셔서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었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